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제 설날이었죠. 네, 어제 복 받으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요즘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단체로 문자나 그림 또 동영상으로 복 받으라고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러기에 오늘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야기는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이 되고 오늘 말씀을 듣는 분은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시길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75세 이후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지켜나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자리 잡아 부유한 삶을 살고 낯선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드디어 아들까지 얻었으니 아브라함이 75세 때 했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믿음의 결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75세에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험 이야기는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과 행복하게 살던 100세가 헐 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각을 떠서, 제물을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거나 아브라함이 잘못 들었나 싶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겐 전부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표였던 것이죠. 또한 100세에 간신히 얻은 아들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을 것이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 만큼 이삭은 가장 소중하게 보호됐습니다.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그 어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참 냉정하지만 그만큼 이삭을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오직 이삭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독자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죠. 유일하다는 것은 이삭이 전부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부이며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로 번제물로 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12절에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인정하셨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도 위기는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면서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협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그 일을 막아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도 무려 6번이나 조건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50명이면, 그런데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근데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막아서면서 6번이나 협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한 문제에 대해서 6번이나 조건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모세도 하나님 이러면 다 죽습니다 라고 막아섰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6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6번이나 조건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렸던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라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나 본데 이삭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입니다. 제가 100살에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저는 이삭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언제 제가 다시 아들을 낳겠습니까? 저와 하신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전부와 같은 이삭을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삭 대신 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걸 드리겠어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스마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만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반론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많은 의문점이 있었을 것이고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문점보다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해력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이해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내 아들을 바치지 못합니다. 난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쳐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전에는 나는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태도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우선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나보다 더 정확한 분이시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인 이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걸 내게 드리라, 나에게 줘라 라고 하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에 쓰이는 제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양이었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 그 양은 이제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의 양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일 때는 나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면 더 이상 나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식입니다. 누군가가 이삭을 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삭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소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다 주셨다라고 해요. 이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 뭐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다. 뭐 지혜도 하나님 주셨다. 우린 말로는 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주셨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이거 내 것인데 왜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도 내 거라고 하면서도 더 웃긴 건 내가 손해가 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얘기하고 내 마음의 속마음은 다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욥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루에 그 모든 재산이 사라졌죠. 그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욥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재물, 그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 부부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다가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면 하나님 더 잘 믿고 순종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까요? 건강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까요? 병들었을 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다가도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줘서 이건 내 거야, 이제부터는 내 거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찾으셨을 때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조건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그가 삶의 터전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100살이 넘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뭔가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노년에 이제.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뭔가 받기 위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만 순종하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일종의 투자의 개념이 된 거예요. 투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를 더 주시겠지라는 이런 투자의 개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75세의 아브라함과 100살이 넘은 지금의 아브라함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약속하셨고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들여서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원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셔요. 근데 그 약속하시기 전에 그를 시험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뭔가를 얻기 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순종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결국은 이런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때 그 경외심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라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게 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셔요. 하나님 다 아시죠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머리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는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